같이 은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뷔페를 가보신 적 있으시죠? 뷔페 가면은 진짜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음식, 여러 종류의 음식을 우리가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가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먹죠. 다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조건 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어 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가정에서도 보면은 가정에 이렇게 장식장이나 이렇게 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릇들이 많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쓰는 밥그릇이나 접시나. 그런데 모든 음식을 할 때마다 식탁을 차릴 때마다 그 식기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음식에 맞는 그릇만 골라서 쓴다는 거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뭐 종류가 많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맞춰서 골라서 쓴다는 거죠. 미국에 유능하고 훌륭한 그런 인재들이 많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런데 다 대통령의 참모로 등용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과 뜻이 맞아요.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을 등용해서 그래서 총리를 삼고 장관을 이렇게 비서실장을 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참모진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상대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상대자도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학식이 높고 진짜 키가 크고 이럴지라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는 살 수 없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엔 사무엘상 16장을 배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정정치, 즉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에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8 형제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그 8 형제 중에서 막내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그 결정의 뜻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기에 마음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생긴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알아야 되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룰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주 되신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후손. 그래서 다윗을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언제나 넓고 크고 길이 넓습니다. 눈 앞의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존재 가치와 필요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 때문에 맡은 일이 향상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기관이나 공동체가 발전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어요.
많은 물건을 약탈해갔고 그리고 침공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혔어요. 블레셋에는 특히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세가 등등했죠. 네. 거부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와 상대하려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와 그 골리앗의 위협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가 눌려 있었어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을 때 골리앗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하죠. 사울은 그 다윗의 무모한 행동에 반대를 했지만 다윗은 기어코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나갑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은 나온 것을 그렇게 다윗이 가소롭게 여겼어요. 골리앗은 가소롭게 여겼어요.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그 조그만 소년이 자기와 싸우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다윗을 아주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로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물맷돌로 넘어뜨렸어요.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것은 다윗이 가진 힘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그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험상궂은 사람들 있잖아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이 깍두기 머리를 하고 등치가 산만한 사람이 와서 건드리면 여러분 대부분이 도망가고 마음을 졸여서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담대하게 맞붙여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가고 그런 위협으로부터 닥친다 그래도 위협이 닥친다면 다 숨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신앙으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정치사에서 그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믿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찍어주고 대통령이 되게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정으로 돈을 축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미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믿어줬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관료 중에 말의 신빙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하고 내일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빙성이 말의 신빙성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내 계산이나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이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버려 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뤄나가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은 쓰지 않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도 이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통해서 일들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인 것이에요. 오래전에 공산주의로 물들었던 이 동유럽이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철의 장막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기관총을 가진 2명의 군인이 이 예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화난 목소리로 아주 불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은 그냥 크리스찬들이 싫대요.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벌레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같은 놈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기서 이 옆으로 나와서 부인하면서 옆에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너희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옆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무장한 군인들은 내보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빼고 움직이지 않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도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전에 위선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진짜 총구 앞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결단을 할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다윗처럼 회개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회개란 메타노이어라고 해요. 메타노이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길이 있으면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메타노이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냐?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였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것을 은폐하게 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그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 전장터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후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비유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그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침상이 젖도록 밤새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런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거예요. 또 다윗은 백성의 수를 세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는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도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였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회개했어요. 잘못을 인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을 알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죄를 안 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자리,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옛날에 무소부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죄의식에 대해서 바울은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죄도 그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때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를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역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다윗처럼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평생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죄와 사망이 사람에게 오고 불순종의 결과 저주가 임했지만 순종의 결과로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온갖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쓰시지 않아요.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울을 오늘 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다윗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런 순종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올 한 해 신앙생활이 믿음과 순종의 생활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식이 많거나 권력이 높거나 재산이 많거나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마음이 맞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조그만 교회로 여건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될 때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진실한 우리가 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 가정,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카소의 조각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대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피카소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재료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자전거라는 거예요. 자전거. 그 쓰레기 동네에서 자전거를 주워다가 이 작품을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그 쓰레기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난 가치의 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짜 죄인들이었잖아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회개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